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고 또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타락은 반드시 번영과 함께 온다. 절대로 타락은 가난함과 궁핍함과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풍요로움과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어른들이나 좀 어느 정도 나이 먹은 분들은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는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었다. 왠 줄 아세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면은 보통 타락하는 것이 인류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역시도 상업도시가 되고 항구도시가 되면서 굉장히 번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왔다? 타락이 왔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 타락은 반드시 어떤 타락으로 가냐면은 성적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의미고, 잘 살면 보통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타락으로 가고, 타락은 반드시 심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간사의 순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인데 번영함으로 타락하고 타락함으로 심판받고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회개 가운데 회복되고 회복되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그랬어요. 영원한 날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했고 가장 큰 제국을 누렸던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역시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번영도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회개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때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과 함께 평양 대부흥은 찾아왔고 또 그 부흥과 함께 이 나라는 급부상했습니다. 우리는 그 회복의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왔다고요? 번영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왔다. 이제 기다리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겠죠. 우리는 크게 작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이클을 항상 경험하지만 역사의 흐름에도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대하며 환호성을 지를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며 울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은 무서운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쨌든 이런 타락 가운데 들어간 곳이었어요. 특히나 이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전에서는 즉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육체의 사랑 말입니다.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신이 기뻐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육체의 관계를 이들과 함께 맺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용인이 되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어떠한 사상이 있었냐면은 이 철학의 영향이 있어요. 당시는 이 헬라 시대, 즉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원론, 즉 몸과 또 영혼은 이거는 전혀 다른 개체다. 따라서 내가 몸에다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내 몸이지 영혼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육체로 죄를 짓더라도 내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이 사고와 사상들이 행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이제는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이런 도시에 이런 문화에 푹 젖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갑자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거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은 진노도 안 한다. 그러니까 죄 짓고 와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죄 지었어? 내 몸에다가 오고 내가 더러운 짓을 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면은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이 고린도 지역의 슬로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난 뭘 해도 된다. 난 뭘 해도 괜찮다. 이것이 이들이 믿는 하나의 유행하는 사상이에요. 뭘 해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아무런 그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시기가 지났지만 한창 그 젊은 세대들이 YOLO라고 해서 You only live once. 넌 한 번밖에 안 산다. 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무슨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 인생 어차피 네 몸은 썩게 돼 있어. 늙게 돼 있어. 젊을 때 할 거 다 해. 옛날에도 그랬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이런 슬로건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뭘 해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이것이 이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 너희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지.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겁니다. 바울의 사상과 어느 정도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은 더욱더 이 슬로건을 힘차게 외쳤는데요.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하지 않는다. 우린 율법에서 자유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에 가고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다. 이것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사상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비로소 이들은 더욱더 자유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저 여사제들과 몸을 섞든 말든 내가 죄를 짓든 말든 간에 난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우리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는 사상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당신들은 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라면서 소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나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초긍정적인 이 신앙관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처럼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 말이 맞아. 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뭐예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너희가 자유롭게 그래 몸을 놀리면서 살고 있잖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네 몸에 그 정욕과 쾌락에 얽매였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전에는 죄에 얽매여서 죄의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누렸다 이겁니다. 내가 자유하지 않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왜 짓습니까? 미안하지만 힘이 없어서입니다. 약해서입니다. 내가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죄에 끌려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너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넌 자유한 게 아니다. 넌 또한 그것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하다고요? 내가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에 자유하지 못하니까 평생 돈의 노예가 돼요. 명예에 사로잡혀 사니까 그 명예의 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종이 되어 우울의 종이 되어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왜요?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저 정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약하나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라는 말은 사실 너희들의 약함을 포장하는 슬로건일 뿐. 모든 것이 가하다라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외치는 주장일 뿐. 너희는 얽매여 있지. 하지만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머심을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3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슬로건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이 있는 것도 배가 고프니까 있는 것처럼 몸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따라서 성욕도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이고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니까 이것을 그 여사제들과 함께 풀어내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면서 신학과 철학의 복잡한 짬뽕적인 사상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합리화시켰다. 여러분, 우리도 왜 죄를 짓냐면은 죄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나름대로의 복잡한 사상이 있다니까요. 동양 철학이 있고요, 유교 사상이 있고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있고요, 나의 과거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게 우리의 사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을 이루기 위한 고민보다도 인간들은 보통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죄를 짓는 나의 삶이
어쩔 수 없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라며 스스로가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임을 우리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치열한 사상 전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죄는 멀리하는 것이지, 죄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갖다 끌어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상한 사상이 흘러오면서 우리는 이단이 됩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죽이는 건 죄입니다. 죄는 암세포 같은 거예요. 암세포는 떼내야지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몸에는 지금도 암세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만 건강한 몸일 때에는 그 암세포를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것을 죽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지, 암세포는 지금도 우리 모두의 몸에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몸이 그래 암세포야 너도 참 귀한 것이지, 우리도 같은 세포인데 네가 딱딱한 세포든 유연한 세포든 우리 다 주 안에 하나, 우리 함께 살자꾸나, 그러면 암 걸리는 거예요. 죄야 적당히 짓자꾸나, 육신의 쾌라가 적당히 함께 하자꾸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인생은 한 번뿐이며 주변 사람들 다 하고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인생에 얽매여서 살겠느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순간 너무 아깝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너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언제나 주님은 너를 용서하시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가 같은 말이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 있다? 주를 위해 있고, 그러니까 주는 몸을 위해 계시다. 그러니까 그래, 몸이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 있고, 그 말처럼 우리는 주를 위해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학과 너희들의 사상의 연결고리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세상의 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의 것과 맞추는 우리의 사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내 거를 주장하고 하나님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은 고린도 성도들처럼 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 몸은 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쾌락과 그 정욕,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그 본능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너희의 육신의 그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짝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판 안에서 놀아라 이거예요. 왜 경기마다, 왜 스포츠마다 룰이 있을까요? 아무리 나에게 자유가 있다 해도요, 축구장에서 공을 손에 들고 뛰면은 그건 반칙이에요. 근데 룰이 없잖아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차든 손으로 던지든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것이야. 그 사람은 퇴장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요.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대로 누릴 때 인생은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는 거예요. 배우자와 함께 놀고 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데서 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복음 전파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쓰고, 그 판에서 놀면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그 인생은 계속해서 선수로 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계속해서 쓰시는, 그리고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그리고 나의 죄악된 삶의 습관을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합리화를 시키는가? 나는 있는 그대로 듣지 아니했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느샌가 습관이 됨으로써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상과 틀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수록 거룩하여지고 갈수록 정결하여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